하나님께 찬양한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들어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진짜 사랑합니다. 옛말에 뭐니 해도 조강지처가 최고로 좋대요. 근데 저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내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더러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뒷바라지 해주는 거는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문병구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설교를 훔쳐봤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그래서 내가 아멘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은혜 하면은 내게 좋은 것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알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난이 닥친다든지 눈물의 상황에 처한다든지 뭐 고통이 일어나든지 질병이 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고 왼수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고 원망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의 소도를 생각하면서 이 무슨 말을 기록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은혜다.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다. 근데 그걸 내가 전하기 전에 우리 문명구 집사가 도둑질을 했는지 비몽사몽간에 봤는지, 내가 그래서 은혜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일심동체가 되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조명이 되게 되면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의 죄악상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아주 작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크게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그저 오늘 제가 이제 뭐 어젯밤에 SBS에서 말이야 복권 하는데 나 당첨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일부는 되겠지만, 진짜 은혜는 돈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오만불선한 행동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무섭질 않아요. 오늘 나 어디 계획 있어?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라면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나중에 너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죄예요. 할렐루야. 자기네들은 요셉을 팔아먹을 적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를 묶어 놓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요셉이 마지막으로 운명 직전에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세상을 떠나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생각대로 내 형제를 팔아먹고 그리고 모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를 죽이지 않은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진짜 네 동생이나 형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너희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도록 가둬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되도록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즐겨 빠져먹었어요. 내가 즐기는 말이 있잖아요. 쇠심줄보다 더 즐기다고. 천하장사 이만기도 쇠심줄 갖다 놓고 끊으라면 못 끊어. 그렇게 쇠심줄이 질기단 말이에요. 우리들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잘 들어요? 어디 물어봅시다. 김 장로님은 잘 들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둬놓은 것은 깨닫기까지.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진 않아. 단 나도 고통스럽고 너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내가 너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되어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새해 둘째 주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안 찾으신 분이 많아. 나이 1살 더 먹었다는 것만 자랑을 하지 뭘 자랑해. 빨리 죽을 텐데. 죽음의 세계로 내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일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고맙지 않아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아주 특별히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더 그러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형씨 몇 살이요? 나 75살이요. 형씨는 몇 살이요? 72살이요. 그러면 당신은? 나 77이요. 내가 흥하라 이거지. 특별히 남자들의 세계 속에서는 그 나이에 대한 권위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인생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그거예요. 야 모세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준 것도 은혜요. 응? 애굽에 그 갇혀서 환난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네가 누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희들이 깨달아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광야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사막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물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부족들 가운데 속에서도 너를 지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아멘. 올해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 받기를 힘쓰는 그런 꿈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이런 비전을 가지라 그러니. 오늘 꿈을 꾸는 주일이야. 아멘. 어떤 내가 꿈을 꿔, 주여 내가 출세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출세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가는 것이 출세가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것이 출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출세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성도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럼 여기까지 뭘 인도하셨느냐? 너희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럽게 고집이 세고 너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항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시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꺾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집트에 430년 동안 가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겹다고 할는지 모르나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실에 처했을 땐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래, 그게 나에게 은혜구나. 그때 왜 나를 가난하게 했지? 그때 나를 왜 병들게 했지?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없으면 인생은 죄에 찌들은 고집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배고파야 하나님 찾잖아요. 실패해야 하나님 찾잖아요. 병들어야 하나님 찾잖아요. 성공하면 내 멋대로 살잖아요. 내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진짜 여러 가지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지켜서 나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되면 나가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 평생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 사막에서 살 걸 살았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저히 인간의 삶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네? 너를 알고 나를 아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응? 너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지 않냐?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라는 것까지 다 버리도록 하나님은 장시간의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건은 더러우면 버려도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버리지를 못해요. 요새 사람 버린 죄가 엄청 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물이 없다고 얼마나 발광을 떨었냐? 먹을 거 없다고 발광치지 않았냐? 그때 너희들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말라서 목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를 떨어뜨리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복주기를 원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서 그래? 그건 진짜 배은 망덕한 자식이에요. 내가 너에게 젖을 먹였고 밥을 먹였고 환경을 제공해서 너를 살려놓았고 학교를 보냈고 난 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안다고 생각해요.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돌보시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에요. 그 신문에 날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부장으로 진급하고 뭐 이사로 진급하고 상무로 진급하고 전무로 진급하고 CEO가 되고 안 되잖아요. 왜 나를 빨리 인격이 되지 않으니까 안 시키시는 거예요.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가난해. 여러분 가난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길을 열어 가난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홍해 앞에서 몰살당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누가 지켰냐?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위기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돕는 사람도 나타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너희들이 홍해에서 갇혀서 죽을 뻔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응? 너희들이 그렇게 또 원망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원망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줬는지 알겠느냐? 불뱀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가 올해는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 430년 동안 노동력의 대가를 한 푼으로 너희 힘으로는 못 받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받게 하시잖아. 그 은과 금과 모든 그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수단으로는 바로에게서 임금 한 푼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 잊지 마라. 이걸 심심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갖가지 사연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고 질병으로 고비도 많이 넘겨치고 삶의 실패로 많은 눈물도 흘렸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원어에는 그 낮춘다는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히브리어에는 인나 그렇게 나와요. 인나 따라 인나. 한국말은 없나의 반대가 인나지. 응? 그 인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서 너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고통을 받아야 사람이 낮아져요. 실패를 해야 낮아져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심심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가서 이제 용변을 보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왜 감사하냐? 남들은 용변 한번 보려면은 3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이렇게 쉽게 배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안 감사? 여러분 작은 것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큰 걸 줘도 감사를 몰라요. 아멘. 내 아내가 지금까지 나와 동행해 준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어제도 저도 연초가 돼서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 신정을 어떻게 보냈니? 그랬더니 너는 내 가슴 아픈 비수만 꼽냐? 그래요. 제가 알지요. 아내 도망갔죠. 자식 도망갔죠. 그 아내는 이혼하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자녀도 내가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하고 미국 가더니 그놈도 소식이 없대.
한 번은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 전화 끊어요. 끊어. 바빠요. 그래 탁 끊어버리더니 이따가 할게요. 더니 1년이 돼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들이 울먹울먹한 거야.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슬퍼서 그래.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마 슬프면 빨리 가. 그랬더니 근데 그렇지 않나 김 목사. 이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지. 죽으면 살이 나냐.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그때는 예수쟁이 같아. 너 뭘 아는구나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알아 나도.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병원에 갔더니 사방팔방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고장이 났다는 거야. 자기는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지금 4시간 만에 오는 거래요. 왜? 몰핀 주사를 맞고 오느라고. 그거 맞으면 얼마나 가냐? 이거 많이 가야 3시간이야. 미치겠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그 말 속에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막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더니 믿음이 없으니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김 목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사장 노릇할 때 수많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 너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캔서를 써라 했잖아. 어? 너 주야로 너 술독에서 빠져 살았잖아. 하나님이 없다고 너 부인했잖아. 너 옛날에 학생회장 한 놈이야. 교회 다니면서.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들어. 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너를 위해서 널 붙들고 얼마나 울었어. 예수 믿으라고. 안 믿었잖아.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지금도 안 늦었어. 인생은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몰라. 지금도 안 늦었으니 그 고통을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 건지 그걸 깨닫는 지혜자가 되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한 친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집에 온대요. 야, 걔 우리 집에 온다니까 너도 와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오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걔는 뭘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쌀 한 대박을 못 들고 다녀요. 허리가 아파서. 한때 잘 나갔죠. 응? 나한테 자랑을 하길, 야, 사당동에 집이 2채나 있어야. 여 어디에 뭐 부동산 멋있는 거 하나 사놨어야.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 너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응? 네가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그 얘기.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또 규례를 꼭 지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에 옮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맨날 그냥 캔사를 써라 작년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받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육신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살아보지 못한 그런 하나의 세계가 펼쳐질 텐데,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 죄인들의 특성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인생은 생활이 부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쇠빵살이 살 때는 주여 그러다가 전세 살 때 30% 떨어지고 집 살 때 또 30% 떨어지고 돈 많이 벌 때 그다음에
또 30% 떨어지고 남는 믿음은 10%밖에 안 돼요. 응? 그 저도 어떤 데는 늘 그런 걸 조심해요. 어때 이렇게 저번 날도 검단 지역에 조찬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낮춰야지.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은 아니잖아. 그냥 나이 어린 목사님이나 그저 중년이 된 목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저 오리동에 있는 석생교회 목사입니다. 잘 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응? 근데 그 조찬 기도를 하는데 참 가난한 교회에서 조찬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들에게 정성껏 대접한다고 대접한 게 뭐냐면 과메기. 내 생전에 저는 처음 먹어본 과메기예요. 근데 그걸 먹고 탈날까 봐 이걸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제 장이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 안? 네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김에다 싸 먹어야 또 고소하고 맛있대요. 그 김에다 싸서 초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앞에서 보시면 목사님 잡술만 하죠. 그랬더니 근데 괜찮네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 보니까 썩 좋지 않으신가 봐 그래. 근데 그냥 내 속을 확 찔러 넣는 것 같아. 근데 저 처음 먹어봐요.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이렇게 자꾸 잡숴 보시면 기똥차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5개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밥도 안 먹으면은 저기 할까 밥은 억지로 밥도 많이도 퍼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과메기 하나에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징어 무친 거, 오징어 젓. 그냥 저 들깻잎 이렇게 장에다 담가놨던 거. 그리고 배추. 그리고 김밖에 없어.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 살게요. 그 마음이 막 치솟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그 교회가 조금 나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죄송하시다고 그래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맛있는 사랑을 내가 받고 가서 진짜 죄송하다고. 응?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복 안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은 저 성남동에 가면 이집 복집이 있어. 이 집인지 채집인지 아이가 그 집에 가서 복 한 것을 그냥 드십시오. 응? 이런 건강의 복을 받고 아내의 복을 받고요. 환경의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정말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복 받을 때 조심하라. 평안할 때 조심해라. 내 꿈이 이루어질 때 조심하라.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10중 8구 여기서 다 뒤집어진다. 아까도 어저께인가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한국교회 지금 실정이야 그랬어요. 본인이 청년 때 다니던 교회의 멤버십이 지금 다 그게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냥 진짜 요직에 다 앉아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속은 다 굴었고 썩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바깥에 나가서는 술 처먹고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매제가 법무사를 하시는데
한 번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영창 가기 직전인데 와서 야 친구야 이거 한 번만 어떻게 좀 빼주라. 그렇게 사정하는 안수 집사들이더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크게 해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로 나간 걸 감사해라 속으로. 나도 선교사로 안 나가고 목사가 안 됐다면은 저들 대열에서 궁짝이 맞지 않았을까? 응? 그렇잖아요. 알았슈 그러면서 그 충청도 사람들이 알았슈 그러면서도 은근히 뒤로 호박씨 많이 간다고. 내가 충청도 가서 목회해봐서 안다니까요. 교회 나오세요. 알았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꼭 갈 거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2달이 지나 그건 왜 못 나오죠? 그런 일이 있었슈. 에? 진짜 충청도 사람들 하나 변화시킨다는 것이 오간장이 노가에 변화돼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알았시오. 응?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가 형통할 텐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마라. 물질을 많이 소유할 텐데 내가 부귀영화가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삶의 일거석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도 교회 저놓고 더 조심을 많이 해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차도 그냥 저 뒤에 꾼형에 골목에다가 다 세워놓고 들어가거든요. 저번 날도 우리 노예 시모식을 하는데 내가 입는 옷 중에서 제일 남루한 옷을 입고 갔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나만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간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줘? 내가 그랬더니 서로들 웃으시더라고요. 응? 성경에 너희는 예정 일을 생각하라고 했잖아. 나 개척할 때 내가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응? 저 배고파서 무척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거 하나도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쌀이냐나 다 있어요. 무진장 많이 울었거든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데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죄가 된다고 나를 그렇게 때리냐고요. 저 목회하면서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매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응? 얼마나 무시당했다고요. 응? 얼마나 깔봤다고요. 근데 저번 날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개척할 때 그때는 최영수 권사가 안 나왔을 때 최영수 권사가 얘기했나? 안 나올 때예요. 그런데 그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그 어느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건 큰 교회야. 너희 자식 내 말 안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서 줘밖에 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던 분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요 부근에 사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더래요. 쫄딱 망했다고. 응?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교만해요.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세상에 만족을 느끼고 잘 있고 잘 나갈 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나를 잊어버리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에게 채찍을 들겠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복을 누가 주는지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 복을 받을 때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내 축복이 장구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찾도록 주신 환경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도록 주신 그 환경. 이런 환경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 데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한 환경. 근데 복을 주시기 위한 환경은 일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과 성경은 동일해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우리 형님이 쓴 그 책을 잠깐 중간중간 이렇게 듣죠. 나는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내게 준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축복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은 하나도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보더라도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회 자리를 주시고 성공적인 목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 그 얘기가 잠깐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 은혜예요. 아멘. 은혜. 은혜라는 뭐요? 은혜라는 것은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면서 내가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낮추라. 너는 그런 환경에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오. 이게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자녀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보다 인물도 못나고 뭐 배운 것도 죽고 잘 살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하지만 내 섭리 안에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 안 받았어요. 그런 신문에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첫째는 건강 줬죠. 아내 줬죠. 자식 주었죠.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축복을 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안 준 거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난 하나도 안 받았다고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아내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형제 없이 고아로 살아보세요. 가난 속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저 이북 하늘 밑에 있는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온도가 적당치 않아 쳐서 벌벌 떨고 아침도 실한 음식을 먹을지 말지 한데 이렇게 따신 방에서 자고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밥상을 앉으면서 하나님, 이북에서는 진짜 강냉이를 삶아다 놓고 그것도 다 한 그릇 먹지도 못하고 한 그릇에서 반 그릇만 먹는데요. 반 그릇을 먹고 반 그릇은 점심은 굶고 저녁에 그걸 또 데워서 먹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부족함이 없는 이런 하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안 고마워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응? 저는 우리 집에서 나오다 이렇게 쓰레기통을 보면 내가 혀를 찰 때가 참 많거든요. 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네. 너무 배부르네. 쓸만한 거 다 버려요. 먹을 만한 거 다 버려요. 간수를 잘 못해서 다 냉장고에 썩어서 갖다 버려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질 않아요. 이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영육간에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덴마크에 가서 내가 놀랬다고. 응? 그때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그 텔레비전이 노타리식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리모컨 텔레비로 바뀔 때인데 덴마크에 갔더니 덴마크에 좋다는 호텔인데 전부 노타리식 텔레비전이에요. 그냥 물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거야, LG 거야. 금성 마크가 붙었어. 근데 왜 이 텔레비전을 바꾸지 않냐 그랬더니 잘 나오지 않냐 이거야. 잘 나오는데 왜 바꾸냐는 거예요. 난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호텔에서 묵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덴마크는 세계 GNP 1위예요.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이 나라는 세계 GNP의 1위에 속하는 나라들이에요. 응?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사는구나. 그 사람들은 티를 안 내요. 잘 사는 티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잘 사면 티를 내요. 응? 교만한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뭐라 해요? 졸부라고 그래요. 졸부. 응? 조금만 뭐이 좀 되는 것 같으면 머리 들고 얼마나 오만한 행동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거예요. 너에게 주는 환경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에게 준 거는 다 축복이다. 축복인데 그 축복 속에 너는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아라.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해 큰 꿈을 이루시는데 그 꿈이 뭐냐? 하나님, 나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준 이 현실 속의 여호와 잊지 않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올해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